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도로를 가다 보면 차량들마다 뒤에 뭔가 붙여서 다니는 차들이 있습니다. 초보 운전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보호 차량, 어떤 차량 같으면은 어르신이 타고 계십니다라는 글들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좀 생소한 글들이 보이는데 무엇이냐 하면 사고가 나면 위험한 일이 생기면 아이부터 구해 주십시오라는 글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글이 있느냐 하면은 아이가 차 안에 있는 아이의 혈액형은 어떤 형입니다. 예를 들어 뭐 A형입니다, B형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마 교통사고가 나고 위급한 상황에 피가 필요하게 되면은 미리 그 피를 구할 수 있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피라는 거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희귀한 혈액형은 더 구하기가 힘이 들어서 수술할 때 애를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아무 피나 쓸 수 없죠. 헌혈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피를 뽑기 전에 검사를 합니다. 또 피를 뽑아서도 그 중에서 일부만 쓰기도 합니다. 건강한 피를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건강한 피가 있어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골수라는 것이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이 골수와 같은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온유입니다. 제가 2월 한 달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온유함에서 모든 것이 사실 출발이 되어져야 합니다. 온유함에서 나오는 말이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7절에 삶에서 나오는 모습들, 그리고 18절에 의의 열매, 그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월 넷째 주, 마지막 주에 이 온유에 대해서 저는 결론적인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야고보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과는 조금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믿음에 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고 믿음을 무시하느냐?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천천히 보시면은 믿음과 행함을 결코 따로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1장에서는 행함을 말하기 앞서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2장에서는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제가 13절부터 읽어드렸습니다만은 3장에서는 앞부분에 보면은 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없겠지만 말을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조심하라라고 합니다. 말의 힘을 대해서 말을 하고요.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다스려야 하는 것이 바로 말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3장 이 중간 앞부분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왜 성도들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느냐라는 그런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수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함이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기 과수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복숭아 나무에서 포도송이가 달릴 수가 없고 포도나무에서 복숭아가 달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짠물과 단물이라는 것은 바닷물과 강물, 민물을 말을 합니다. 갑자기 바닷물이 민물이 되고 민물이 바닷물이 되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설령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정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 자연이 뒤죽박죽 되어지고 나면은 사람들은 그 비정상적인 자연환경 속에서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의 입에서 이런 비정상적이고 무질서하고 혼돈의 모습들이 보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는 거죠. 성도가 어떻게 성도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입에서 찬송을 하고 주일이면 찬송을 하고 교회에서는 찬송을 하면서 왜 세상에서는 저주를 하고 악한 말들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만큼 비정상적인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말을 분별하고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본문 앞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한 후에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3절 시작에서 야고보는요, 이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느닷없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혀와 말에 대해서 쓴 바로 뒤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따로따로가 아니라 혀와 말을 잘 분별하고 혀와 말을 잘 다스리는 자, 그런 자가 지혜 있고 총명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와 총명은 그저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 IQ가 높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총명한 자라는 것이죠. 이것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과 연결을 해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말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말인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분별해서 말하는 자, 그런 자가 지혜롭고 총명한 자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잘 드러내는 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잘 알리는 자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자랑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거짓말을 일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지혜는요, 그 뒤에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지혜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을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지혜를 추구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무엇을 추구합니까? 땅 위의 것, 세상의 것, 귀신의 것, 정욕에서 나온 지혜를 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결국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악한 일만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를 위하여서 구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위해서, 그 자기를 위해서는 무엇도 서슴없이 행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온 지혜는 온유함을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보시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성도가 정말 자신이 듣고 하고 하는 말과 듣는 말이 합당한가 올바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금 선행으로 하느냐, 그리고 이것이 온유함이 있는가, 온유함으로 하는가 하는 것으로 분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본받아 선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또한 성도로 온유한 자로 만듭니다. 자기 중심이 아닌 온유함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그렇다면 온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언제 벌써 4주째가 되니까 온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온유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이 조용하고 온순한 사람을 무조건 온유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인물이 있죠.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그의 성격 역시 어떻게 보면 불같은 그런 성품이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돌판을 받아서 내려와서 보니까 이 모세가 없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자신들을 이끌어낸 신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섬깁니다. 그것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돌판을 던져버리죠. 이처럼 성격이 불같은 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보고 온유하다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은 그가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내면이 죽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지만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음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월등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라고 말을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의 뜻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성격의 사람들도 있죠. 평상시에는 성격이 그렇게 온순하고 부드러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집이 센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 말과 행동을 보면 그렇게 부드럽고 조용하고 온순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부딪히면서 자기가 생각한 것을 꺾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사람,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런 사람을 결코 온유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유라는 것은 결국 자아의 죽음, 자신의 내려놓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팔복 중에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런 맥락입니다. 팔복의 제일 처음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안에 가진 것이 없고 그 사람의 본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결론만 말씀드린다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결국 자신의 죄성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자기 안에 있는 성품이 얼마나 죄된 것인가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깨달은 사람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애통함이 있는 자. 그 애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서시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복,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팔복은 하나하나가 사실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연결 차원에서 온유라는 것은요, 결국 성격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악된 자신을 발견하고 내 자아가 나서시고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자아가 죽은 사람,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중심입니다. 좀 이런 표현이 거슬릴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면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깨어서야 합니다. 박살이 나야 한다는 그런 말들을 사용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고집과 교만이 완전히 박살난 사람, 더 이상 자기가 중심이 아닌 사람,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온유한 자의 말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철저하게 자기가 아닌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것을 깨닫는 사건이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체험을 중요시 여기거나 은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은사주의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신앙은 체험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응답의 체험을 맛봐야 하는 것이고요. 병고침의 체험, 각가지 신앙의 어떤 체험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저를 이제 말씀드리면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만 아니라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가족들이 모두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니까 믿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도와 가운데 막내의 어떤 일로 인하여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못 고치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체험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중에는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만약에 아직 술, 담배를 끊지 못한 분이 계신다, 혹시 주변에 기독교인인데 그런 분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봤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면 나로 하여금 이 술맛이 쓴맛밖에 하시고 이 담배 연기가 정말 독한 연기같이 느껴지는 역사를 보다가 기도를 해봤냐? 그렇게 우리는 말해볼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지금은 술을 안 마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저도 좀 어린 시절이지만 술도 했고요. 신앙생활 초기에도 제대로 몰랐을 때는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술이 술맛이 아니라 쓴 물입니다. 도저히 입에 댈 수 없을 그런 쓴이 쓴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봤을 때 굉장히 희한하고 놀라운 체험이든 아니면 별것 아닌 것 같은 밋밋한 체험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그리고 내 자신이 박살나는 그런 어떤 체험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만은 고집을 부리다가 그 고집이 박살나는 그러한 어떤 체험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체험, 그런 깨어짐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가져가야 할 어떻게 보면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깨어지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지만 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아를 깨뜨리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큰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가 깨어지면 돌덩이가 되죠. 이 돌덩어리들이 깨져서 작은 돌이 되고 작은 돌들이 깨어지면 가루가 되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우리의 모습들이 큰 바위라면 이제는 우리가 가루처럼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서야 합니다. 어느 순간까지가 아니라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일평생 우리는 깨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글에 보면요, 바울이 여러 고백들을 합니다. 그 중에 자신의 깨어짐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에 보면요, 중간에 무엇이라고 말하면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자랑을 하는데요.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랑이면은 도대체 어떤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대단한 거,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이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정말 부럽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랑입니다. 근데 그 자랑이 무엇입니까?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하고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자기의 자랑이 자신이 날마다 죽는 게 내 자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육체의 죽음이든 아니면 자아의 죽음이든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슬프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죠? 육체의 죽음은 차치하고라도요, 뒤로 밀어놓고라도 내 자아가 죽는다는 거 굉장히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자아를 죽인다는 것, 내 생각을 내놓지 못한다는 것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치욕스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자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내 자랑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죽음은 사람들 앞에서 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 앞에서 자존심을 죽이라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존심 없어, 저 사람 참 자존심도 없나 이런 말 듣을 때 굉장히 치욕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고 말고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버리라는 것입니다. 죽인다는 건 다른 말로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얼마나 있고 내가 차를 무엇을 타고 다니고 집이 몇 평이고 이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내 자녀들이 무엇을 했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산다라고 그런 자랑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렇게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내 주장이 전혀 없어,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은 하나도 없어라고 얼마나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일이죠. 복음을 전한 후에도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복종입니까? 누구에게?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이 말은요, 결국 자기 자아를 쳐서 죽이는 자세로 나는 살아간다.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인다는 것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가 결국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토달지 않고 그저 무조건 아멘하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은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난 날마다 싸운다라고 말하고 매일같이 싸운다, 매일같이 죽인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매일 치러야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전쟁 가운데 자기를 날마다 죽이는 자가 바로 온유함을 보이는, 온유함이 드러나는 자인 것입니다. 13절에서 보면은 이런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고 하죠. 온유함이 날마다 자기를 죽일 때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쳐서 복종하고 죽이는 자들은요,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동해서 드러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17절에 보면 8가지로 표현합니다. 17절 말씀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온유한 자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한 자입니다. 참된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죽은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 첫째가 무엇입니까? 성결입니다. 성결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이기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자기 욕심이 아닌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둘째로는 화평입니다. 이기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 욕심이 없고요.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설령 어떤 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화평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관용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습니다. 넷째가 양순이죠. 어지고 순함입니다. 무조건 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지고 순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도 기꺼이 바꿀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양순의 모습입니다. 이 4가지는 자기의 자아가 깨어지고 죽었을 때 드러납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는 그런 가운데 더 나아가서 특별히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게 되십니다. 5번째가 무엇입니까? 긍휼, 말 그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죽이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다른 지체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이죠. 6번째는 선한 열매입니다. 선이라는 건 하나님만의 특성입니다. 선한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당연히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편견이 없다고 말합니다.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 중심일 때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 내 눈에 보이는 부분, 외형적인 것 때문에 판단하고 차별합니다. 그러나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그 다음에 편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나 저 사람이 내가 잘난 만큼 저 사람도 잘났고, 내가 저 사람의 죄악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나 역시도 죄인이라는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거짓이 없다라고 합니다. 위선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척하지 않습니다. 있는 척, 잘 믿는 척, 가진 척, 그런 척이 아니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누구에게 보이느냐,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1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끝에 보면 의의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의 열매, 의인이 맺는 열매. 의인이라는 건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맺어야 되는 열매고 또 당연히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을 가도 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한다는 것이, 13절에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한다는 것이 바로 이 8가지 성품이요 의의 열매인데, 온유하지 못한 자들이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까 이 성품들, 이 열매들을 맺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 가지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인정함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온유한 자들이 되어지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죽이고 자아를 깨뜨리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온유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온유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고 물어볼 때 누가 온유한 자입니까?
성격이 유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누가 의의 열매를 맺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자신을 날마다 깨고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자들이 이런 의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온유라는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깨닫게 된 이 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이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온유함이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자아를 깨뜨리고 죽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온유함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17절에 있는 열매들,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억지로 긍휼의 모습, 양심의 모습,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깨뜨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온유함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내 자아를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고집을 피운다면 우리 역시 여전히 아직까지 이런 열매들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아를 깨뜨려서 온유함으로 행하시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온유함이 드러나서 그래서 그것으로 수많은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온유함이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온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야 되는 것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회 항상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고집과 내 자아를 버리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이 가운데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할 때 저희들 속에 있는 온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수많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터이니 하나님 저희들은 다른 것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숨노라 내가 나를 복종시키노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